인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된 발걸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중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견디고 잘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힘껏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빚쟁이인데요.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는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온 모든 유아실도 우리 유아실에서 박수 한번 쳐줘야 아이들 잘 자라라고. 얘들아, 귀한 아이예요. 요즘 아이들 보기가 얼마나 귀한 시대. 우리 교회엔 2명, 또 앞으로 태문이 열려서 아이들이 줄줄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줘. 요즘은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아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기도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달의 주제가 뭐요? 다 같이요. 시작. 복음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자. 우리는 왜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될 것일까요? 좋은 거 아니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자랑은 거의가 다 나 위한 것입니다. 자식 자랑, 무슨 자랑, 뭔 자랑. 옛날에는 그래서 다이아 반지 끼면 어디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를 위한 거예요. 왜? 복음 속에는 3가지 큰 귀하고 좋은 선물이 들어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복음 속에는 어떤 귀중한 선물이 들어있느냐. 첫째는 무슨 선물이요? 칭의의 선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봐줘요?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그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선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지는 의롭다함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 어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암만 힘 있다고 해도 그 권세 가지고도 안 됩니다. 100번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의 선물. 그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마는 구원의 선물. 멸망에서, 사망에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 있는 자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을진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방송실에 한번 비춰준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지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느냐? 내가 착한 일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이유는 당신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복음의 자랑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과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다 마치고 남는 최고의 귀한 게 뭘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은 거. 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이 세상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로 끝난다면 그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만난다면 그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얼마나 올바로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만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리워진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서 아담과 하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입혀졌던 것처럼 복음의 의의를 알아서 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우고 죄에서도 얼굴 들고 못 나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기쁘게 복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세 번째 자랑은 선물은 뭐냐? 무슨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영생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나만 위해서 산 삶은 이 세상 끝날 때 불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헛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산 삶은 크게 성공 못했어도, 큰일 못했어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한 그 일, 하나님은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저도 자서전 쓰면서 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삶의 자국은 없었으면, 지워졌으면, 어떤 순간의 삶은 잠깐이 하지만 참 좋은, 기억하기 좋은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내 영혼이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영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고 쓰여지는 삶, 화려한 삶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가 깨달은 진리 안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오늘 여러분, 큰일을 하려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큰일을 하려다 보면 못합니다.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기억한대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내가 뭐 사업해가지고 수백억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서 뭐 유명한 스타가 돼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한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이 영원한 분이니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내 살아온 삶의 기억에 아름다운 영생으로 남는 추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감사해야 되고요, 복음을 자랑을 하되 어느 정도로 자랑해야 되냐, 복음의 빚쟁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빚이라는 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부담감입니다. 세상 빚을 많이 지면 눌리고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쟁이가 돼서 복음의 빚쟁이의 부담감은 행복한 겁니다. 나중에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의 상까지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광남교회 온 성도는 복음의 빚쟁이로 일평생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본문에 보면 나 자신은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리스의 사람들, 지금 로마 쪽이죠. 야만인, 무시받고 무시받는 이방인들, 지혜 있는 자, 유식한 자, 심지어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바울이 언제 빚졌습니까? 특히 로마서는요, 바울이 가보지도 아니한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만나보지도 아니한 미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모두에게 다 빚진 빚쟁이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그래서 못 가본 데예요. 가보지도 아니한 나라,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왜 빚쟁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바울 사도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내가 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그 노력을 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오해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순교자 할 때 거기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돌 던져 죽게 하는 일의 장본인입니다. 거기서 성이 안 풀리고 저 예수 믿는 것들,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다고 다메섹,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이방 나라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강한 빛이 자기의 눈에 비치면서 말에서 꼬꾸라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저 이방인들을 내가 얘기했던 거지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나러 봤습니까? 예수 만나본 사람 아닙니다. 사울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성령님은 쫙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순교하고 죽인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한 거? 예수님 핍박한 거. 거꾸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는 누굴 대접한 것?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면 주님은 나를 도왔다고 그 나라에서 기억하며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누구를 잘못된 나의 오해나 어떠한 걸로 핍박했으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나 핍박해? 사울아 사울아 왜 나 핍박해? 그러면서요, 아마 이 사울은 변하기 전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사울이 바울로 되는 데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반대로 스데반 집사였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내가 핍박한 사람인데 스데반,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거구나. 회개한 거예요. 그래 보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원래 죄인인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딱 받으니까 그 뒤로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나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빚진 자 같은, 갚지 않고는 어쩔 수 없어, 그 사랑을 빚진 자로 승화시켜가지고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야.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귀한 선물 받은 게 귀한 줄 알아. 우리 광남교회 모두가 빚쟁이의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 빚쟁이들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가보지도 않은 건데 나는 빚쟁이야. 누군가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 교회의 필리핀 사역이 기억이 났습니다. 박현신 선교사님이 필리핀 갔을 때 우리는 그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우리 교회도 재정 지원을 전액은 아닙니다만 했습니다. 그 깊은 산지까지 가서 예배당 우리 교회에서도 지어줬고 또 다른 교회 얘기해서 산성교회에서도 지어줬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도 있었느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영리한 아이인데, 예수 믿는 아이인데 앞으로 의사 되고 싶은데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요. 박현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거기에 1:1로 맺어져 가지고 매달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연결이 안 돼요. 지금 그 아이가 의사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셔서 연결해 가지고 나 이렇게 돈을, 장학금을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됐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랑에 뭐요? 빚쟁이에요. 빚쟁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그 사람은 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빚을 갚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 선하게 살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선교사님의 복음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장학금 보내준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의사가 됐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덜 행복할 겁니다. 덜 보람되게 못 살 겁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게 복음의 빚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시 복음의 빚제입니다. 지난날 선교사의 해외 선교사들이 특히 미국에서 양화진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사들의 무덤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요, 오자마자 풍통풍 걸려가지고 젊은 20대에 죽은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비를 냈어요. 그 선교비 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왔어요. 학교 세워야 된다고 한국은 나 하늘천 따지하고 있고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간다고 해서 학교 세웠어요. 여성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한 거 감사합시다. 옛날에 여자들은 안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개화 운명을 일으켰어요. 한국 침이나 맞을 때에 병원 그들이 세웠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교회는 지난날 복음의 빚쟁이 아니요?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보다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복음도 전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남교회 앞으로 잘 되면, 아직까지는 크게 못했습니다. 빚 갚아야 합니다. 왜? 광남교회 역시 복음의 빚제입니다. 선교 100주년이 되던 해 1985년 어떻게 이 100주년 기념을 할까? 교회 세우는 게 좋지 않냐? 어디다가 개척할 거냐? 시내는 너도 나도 개인도 많이 하니까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하기 어려운 곳, 그럼 어디냐? 하다가 여기에 김태진 할머니라는 분이 교회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말의 정보를 어느 목사님이 듣고 와보니까 이 동네 30호, 마을 30호예요. 지금은 솔직히 이 동네 10집도 안 살아요. 다 유통단지로 바꿔지고요. 여기 누가 와서 개척하겠는가? 그러나 미래는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정했고, 저는 파송받아 38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기념이 선교 100주년으로 기념이 됐으니 우리 교회는 그런 빚도 있고요. 동부시차라는 데서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폐가 샀습니다. 조그만 폐가. 그래서 질라고 하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저는 내 개인을 위해서는 구걸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도와주세요. 여기 교회 짓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다행히 여기저기서 도와줘서 집 한 채 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5번째 여기 짓고 지금 온 겁니다. 우리는 동부시찰에 빚 졌습니다. 그 중에 고척교회 빚 많이 졌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고척교회가 도와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올겐도 그 당시에 진공강 하몬드 애제 자기네 새로운 좋은 거 하면서 우리 줬는데 그거 관리하려면은요 온도가 항상 같아야 돼요. 한번 수리하려면 수십만 원씩 들어가. 그래서 이걸로 공짜로 그냥 바꿔서 자동차 없을 때 그 교회에서 최초로 차도 줬고, 어쨌든요 보니까 다 빚이야. 그냥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에요. 광남교회요 앞으로 잘 되고 크거들랑은 이 빚을 국내에도 해도 다 더 갚고 갚는 빚쟁이로 살아가는 광남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건 여러분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람되게 살아가는 빚쟁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서전을 제가 글 쓴다는 건 난 생각도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광남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나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진 것을 여러분 있을 때는 제가 설교하지만 저 이제 바꿔주면 그 얘기는 쑥 들어갈 겁니다.
후임이 뭘 압니까? 어떻게 하다 옛날에 그랬더라. 더군다나 제가 책을 남기면 얘기하지. 이러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써볼지 모르는 글을 배우러 가서 한 꼭지씩 쓰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같이 배운 사람, 2년 전부터 배운 사람보다 제가 1등으로 책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 아닙니다. 나는 생각 등록금을 반만 냈었어요. 배우러 가는 거 그냥 가서 다 돈 내고 배웠습니다. 왜? 나 분명히 다니다가 이거 바쁘다고 그만둘 거야. 그랬는데 소속 관 목사님이 다 내놔야 등록금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배워. 등록금 다 내고. 나중에는 그냥 두 꼭지 써서 하는데 네 꼭지도 물건이 2개로 보일 정도까지 몇 시간씩을 밤에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서전을 쓰면서 깨달은 거 하나, 사실은 분명한 건 뭐냐? 나는 사랑의 빚쟁이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오늘의 나라는 게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졌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빚. 그래서 이 책 속에 읽어보셨겠지만 빚쟁이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한 꼭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빚쟁이 목사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낸 빚을 아직 갚지 못하여 매달 이자를 낸다. 그 빚을 생각하면 언제나 다 갚을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짓누를 때도 있다.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크면 지난날 고훈 목사님을 통해 받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주여 빚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 나는 성전 건축 빚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었다. 다름 아닌 사랑의 빚이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께 사랑의 빚을 졌던가. 부모님은 물론 선생님들, 멘토, 친구,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빚이 있다. 어린 시절 산으로 나무하러 다닐 때 중동구락부를 세워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말리법교의 유경식 전사님. 지금 어디 사는지 알 길이 없어 인사 한번 드리지 못해 죄상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성서신학원에서 신학의 길을 시작할 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믿음의 아버지 이현 목사님. 이현 목사님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 목사님은 목회자의 올바른 영성을 가르쳐 주셨고 서울 장신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 천리포 수목원 설립자 칼 밀러 씨에게도 큰 빚이 있다. 나는 충남 성서신학원 농장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다가 디스크병을 얻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목사님 사택에 누워 사모님 간호를 받았다. 때마침 징병검사가 나와 검사장에서 군의관이 나의 병명을 알려주었다. 군의관이 성바오로병원 교수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병원비가 없어 통증을 견디며 누워있을 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칼 밀러 씨가 자기 승용차로 병원에 데려다 입원시키고 병원비까지 내주셨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인가. 믿음의 어머니 안윤진 권사님께도 사랑의 빚이 많다. 안 권사님은 내가 청년 때 개척한 천리포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게 헌금해 주셨다.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는 숙식을 제공해 주셨다. 아드님의 회사에 아르바이트하게 해주시고 등록금을 보태주셨다. 가난한 신학생인 내가 결혼할 때 권사님은 친부모도 못해준 신부 결혼 반지를 해주셨다. 내게 크나큰 사랑의 빚을 내어준 분이 정말 많다. 장신대학원에 다닐 때 등록금을 지원해 주신 성종교회 교육장로님, 교육전사 시절 숙식을 제공해 주시며 선수 밥까지 챙겨주시던 성종교회 최유한 목사님, 3년 동안 부목사로 섬긴 고척교회 김재건 목사님, 특히 김 목사님은 내가 고척교회를 사임한 이후 지금까지 나의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진정한 멘토다. 나는 지금까지 5교회를 섬겼다. 교회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청년 때는 천리포 교회의 사랑을 받았다. 첫 교육전사 사역지인 구로동에 있는 새서울 교회였다. 교우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오시기한 시절 최모 권사님은 양복점에서 정장을 맞춰주셨다. 특히 구로공단에서 일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 봉사하던 청년들의 사랑도 내 삶의 귀한 선물이었다. 광남교회는 나의 첫 담임 목회 사역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사역지가 될 것 같다. 38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잦았다. 그런데도 감싸주고 참아주시고 섬겨주신 교우들의 사랑의 빚은 글로써 모두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일일이 다 지면에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분명 사랑의 빚쟁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에게 진 빚보다 더 큰 빚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이다. 그 사랑의 빚을 준 모든 분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사랑의 빚을 주었다. 나는 빚쟁이 목사다. 행복한 빚쟁이 목사다. 그 많은 사랑의 빚을 언제 다 청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빚은 다 갚을 수도 없고 다 청산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왜? 영원히 사랑의 빚쟁이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주여, 평생 사랑의 빚쟁이로 살게 하소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랑의 빚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한테 빚쟁이입니다. 집집마다 가서 많은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빚쟁이. 그래서 앞으로 나의 기억 속에는 이 사랑의 빚의 기억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며 더 보람되게 빚 갚으며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준 빚 얼마나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빚은 기억해서 행복자로, 더 다른 빚을 남에게 주는 자로 살아가는 광남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05장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예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예 세상 거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의
걸음이 미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가는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복음의 빚쟁이로 살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서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빚쟁이입니다.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많은 거 다 받으면서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요, 일평생 빚쟁이로 살 뿐만 아니라 빚을 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준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주여 마음에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복음의 빚쟁이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자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빚쟁이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평생 마지막까지 복음의 빚쟁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많은 빚,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행복과 보람된 전도자의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행복한 빚쟁이로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